400여 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짙은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광야, 수리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없었습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을 단물로 거쳐서 먹게 되죠. 마라의 쓴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진군을 합니다. 엘림에 이르렀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 물샘 곁에 장막을 쳤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계속 거기에 머물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장막을 걷어서 또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 로정대로 이동을 합니다.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서 느비딤에서 물 사건을 겪은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엘림에서 신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이때가 2월 15일이라고 합니다. 해방받는 사건의 달을 해의 첫달 달의 시작으로 그렇게 삼아서 출애굽 12장 말씀에 보면은, 서두에 보면은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밤에 양고기를 먹고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전역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베풀면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을 완전히 들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월 15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2월 15일이라면은 한 달이 딱 된 시점에 애굽에서 급히 나왔는데 그래도 주섬주섬 싸질머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거덜난 거예요. 바닥난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광야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또 터져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죽일 기세로 대드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18번지입니다. 저들의 원망.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저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오늘 출애굽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고,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서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슨 은혜냐? 어떤 은혜냐?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출애굽 16장 시작부터 신광야에 머물러서 양식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백성이 날마다 가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거두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 녀석들이 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주신 목적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오늘 또 설명이 또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먼저 하나 상고해 볼 말씀을 신명기 8장 16절로 되겠습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 기라성 같은 그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 알지보다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게 지금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는 그 양식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31절에 이것을 만나라고 했다, 이름을 지었어요. 예, 만나라. 이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이신 이유가 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시 마침내, 결국은 이거란 말이에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할렐루야. 이 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만나의 기적,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그 은혜 아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를 것을 다짐하며,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나 기적의 은혜 아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 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잖아요. 없잖아요. 광야잖아요. 뭘 거기서 얻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어디 도적질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오늘 어젯밤 어마어마하게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이 넓은 대지 위에, 이 교회 부지 위에 주차장 앞뒷면 다 할 것 없이 그냥 눈이 엄청 쌓였습니다. 지금 아침에 청년들까지 일찍 나와서 눈을 치우고 밀고 해도 뭐 다 할 수도 없어요. 어림도 없죠.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눈 내리듯이 안 내려주어도 오늘날 지금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예요. 뭐 밥을, 양식이 없어서 못 먹고 온 게 아니고, 혹시 안 드신 분들 밥맛이 없어서 그냥 안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아침은 주섬주섬 그냥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으로 우리가 하자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한 개인당, 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한 오멜이라는 것은 예바의 10분의 1이라고 오늘 36절에 증거되어 있는데, 예바는 한 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멜은 한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 한 대 2리터가 한 대인데 2.34리터 오멜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한 대, 개인당 하루에 그렇게 거두라는, 그걸 주신다는 거죠. 더 거둘 필요 없다. 더 거둬도 오멜의 재보면은 남지 않고, 또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부족하지도 않고, 이게 하늘 양식이야. 오늘 이게 하늘 양식. 그래서 13절부터 본문 앞에 있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도 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래, 일용할 만큼만 그렇게 거두라 했고 그렇게 거둬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루분만 거두라 했는데, 날마다 줄 테니까 하루분만 거두라 했는데, 그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또 좀 더 가져다가 싸질머져서 또 감춰두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다음날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식이 바닥 나가고 또 밖에 나가서 거두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양식이 남아있는 거죠. 왜? 많이 거뒀기 때문에. 19절 20절에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죠.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야? 노하니라. 더 이상 거두지 마라. 먹을 거 있으면 됐지 않냐? 안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느냐?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엄마 태에서 출생할 때 한 주먹 쥐고 출생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갑니다. 돌아갑니다. 갈 때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족한 줄을 안다. 이거 지족이라고 그래요.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복입니다. 네? 복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어떤 사람은 쌀 한 가마니 갖다 놓고도 너무너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고 만족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쌀 100섬을 대청마루에 쌓아놓고도 창고에다 쌓아놓고도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냥 저녁에 그냥 다른 사람들 더 뺏어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괴로운 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떡소리 나게 소리가 안 나네. 그게 못 거둬왔지. 그래서 더 가져다 쌓아놓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밤을 새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을 알아요. 족한 줄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는데 족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그 악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 참으로 성경에 족한 줄을 알라고 써졌으니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고 욕심내고 내일 또 줄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걸 가서 싸질러다가 처박아 놨다가 다 부패가 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들을 거두어서 가시아와 같고 또 모양은 진주와 같아. 이게 진주와 같아. 이것들이 그냥 진가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수북이 쌓여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적당량을 가져다가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가마에다 삶기도 하고. 그 이제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11장 7절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려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만약에 저에게 이 교회의 신도가 한 100만 명 된다면은 난 어떨까? 난 그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그릇이 그렇게 그런 성도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야. 내 스스로 내가 알아. 최소한 알아. 근데 100만 명을 제게 막 이건 재앙이야. 물질을 만약에 저에게 한 로또 말고 뭐 미국에서 무슨 1조 몇억 원, 뭐 몇천억 원, 이게 복권이 터져가지고 저한테 만약에 됐다. 이거 복이 아니다. 재앙이다. 이거 아마 목회 때려 치우고 아마 딴짓 할지도 몰라. 재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양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현실이 은혜인 줄 아세요. 은혜인 줄 아세요.
이 정도로 게으르면서 더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말고 저쪽에 어디 딴 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양식을 주시고, 이것을 느헤미야 말씀에서 보면은 9장,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로 입에 뭐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여,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옷도 안 떨어졌어요. 옷이 헤어지진 않았어요. 네? 신발은 어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옷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옷이 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었어요. 사명의 옷을 입었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믿습니까? 지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생수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다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을 못했다는 거죠. 곧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들 생각해봐요. 얘네들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뭘 그렇게 싸지머지고 가려고 합니까? 만나를 거기다 싸지머지고 그거 집만 되지. 그거 내일 또 있을 건데 집만 되는 거지. 예?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장막을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사놓고 만에 부패되지 않았다고 칩시다. 싸가지고 집만 되는 거 내일 또 있을 건데 부족해서 못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럼에도 저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틈만 생기면은, 조금만 미흡하다 싶으면은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깨닫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왜? 이 만나 기적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네? 이 본문 앞에 있는 21절 말씀 보시면은 21절 말씀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두 가지. 집에다 가져가고 갔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는 다 부패됐다. 들판에 있었던 건 어땠느냐?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을 때 거두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다 쓰러졌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다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하늘의 양식이라는 건 신비한 거죠. 누가 이런 것을 섭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 아니고 이건 얘기로도 만들 수 없는 이야기야. 전능자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한 오멜, 자 개인으로 볼 때 한 오멜을 거둬가는데 하루 분량인데 혹시 두 오멜을 가져가 봤자 그 이튿날 아침에는 다 부패된다. 그 다음에 또 들판에도 하루 종일 태양이 내리쬐이면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거둬봐야 필요도 없고 없지만 또 쌓아둘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오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 거둔 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존이 안 돼. 보존이 안 돼. 하루 분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양식을 거두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굳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만만할 사람 없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건 뭐 내가 뭐 오늘 내일 뭐 별일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전 뭐 운전도 잘하고 제가 뭐 사고 날 일도 없고 아무리 운전을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못하면은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사람이 뭐 운전을 못하면은 내가 안전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게요, 인간이라는 게 그냥 하루만 건너뛰어도 잊어먹습니다. 하루만 지나도요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상기하게 만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거. 뭡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영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의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겠다는 것은 뭡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에 관해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렸어요. 처음에 서두에 너를 낮추어서, 너를 모아서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그 마침내 있어지는 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침내 복으로 연결이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불퉁거리고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하나님 모세 때려 죽인다 하고, 그럼 뭡니까? 얘네들요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어요. 마침내 복을 못 받았어요. 마침내 복은 낮추어지는 자. 그냥 나는 낮아진 거예요. 뭐 큰 소리 칠 것이 없어요. 뭐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어요. 다 내 죄요. 내 잘못이요. 불평할 것이 없어요.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든 여러분 사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마침내 그 낮은 자가 바로 존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결국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한번 쉬운 말로 하는, 하나님 말 잘 들어라. 믿습니까? 잘 들어라. 만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만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까 16절을 봤었는데 그 앞에 3절 말씀에서 또 증거되고 있는 말씀.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대잖아요. 일단 낮아져야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파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네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 말은 그 이유는 어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이 입장에서 보니 이 사건, 만나의 사건은, 만나 기적의 사건은 예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예표의 사건, 예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
주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데 육신이 그럴지라도 영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육신은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육신이 골골골골 해도 영이 굳고 나면 다시 육신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예표의 사건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진짜 하늘로서 내린 만나가 있으니, 먹고 죽지 않는 만나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서 내린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 6장 3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지금 그 이야기를 출애굽 16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먹어라. 여기 뒤에 48절부터 증거된 말씀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여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만나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만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그렇고 수요일날 들은 말씀도 구역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도 그러고 오늘 시간 들은 말씀도 그러고 또 내일 또 들을 말씀이 바로 이 만나의 은혜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날마다 바로 만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듣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의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31절에 36절 말씀은 그 만나의 은혜를 간직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항아리에 담아서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증거궤 앞에다 두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 만나의 은혜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은혜를 가르치려면 내가 가져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남에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나를 담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의 은혜를 담아라 이 말이에요. 담아라. 마음에 가져라 그 말에 가져라.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겨진 만나, 그 만나를 거기에다 보관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의 은혜.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만나를 만났습니다. 만나를 만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바로 우리 소망하는 대망의 그 천국의 그 아침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여러분과 영원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의 은혜 아래서